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택함받은 증거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저의 설교에 종종 제국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자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정 목사는 왜 저렇게 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지? 저 사람 공산주의자인가? 그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면 사회주의자인가?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설교가 왜 이 제국의 난폭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왜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본을 추앙하는 그런 경향의 설교들이 훨씬 더 많죠. 기도해서 복받고 잘 산다. 또 어떤 저명한 대중 설교자의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는 깨끗한 부자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성서에 밭에 깔려 있는 거하고는 정반대되는데도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물질적 욕망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물적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출가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향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그래서 저축하고 사는 거, 그런 거야 크게 신앙적으로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그 부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당히 그런 쪽으로 자극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 설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11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11조에 봐라. 창고가 넘친다. 시험해봐라. 성경에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1조 해라.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목사들이야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본 바탕에는 그게 놓여 있는 겁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 그건 이제 자본주의 사상인 거죠. 성경에는 특히 선지자들의 글에는 그 제국이 늘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글만이 아니라 모세오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자리를 잡은 신앙이에요. 그게 구약 신앙이고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을 듣고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의 출애굽,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의 또 엑소더스, 바벨론 귀환, 이런 것들이
그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국의 속성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신앙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자기의 종교적 처세술로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렇게 읽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성경 공부과이며 경건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QT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거요. 이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개인의 종교적 훈련인 거죠. 쓸데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그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변적을 올리는 겁니다. 성경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도구화예요. 성경의 도구화. 제가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용어입니다. 성경 도구화. 성경을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거 뭐 다른 얘기도 많이 더 해야 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종교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제국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그 구약 성경만 본다면 기둥이 두 가지예요. 하나의 기둥이 있고 집이라고 한다면 두 기둥으로 받쳐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귀환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애굽의 그 제국주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아도 됐는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오라고 해요? 거기가 더 먹고 살긴 좋은데요. 더 거기는 문명 국가인데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근데 그거는 잘 살고 잘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오는 장소는 그 미대한 광야 아주 춥고 배고픈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가 더 영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바벨론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 지역이 훨씬 더 그 문명이 발전된 곳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다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21세기 이 자본주의잖아요. 이게 제국주의라니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본이 중심이 돼서 다른 것들은 이제 길을 못 피는 겁니다. 지금 돈이 다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무조건 큰 교회가 모든 그 기독교의 내용 혹은 그 관계 이런 것을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그거는 막강하니까. 근데 그 말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이 좋은 거예요. 왜 나일강 유역에서 고센 땅 얼마나 줬습니까? 고센 땅.
비옥한 거기서 양 잘 키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성장 이데올로기에 묶여 그냥 거기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애굽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섬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일강 유역인 거기는 완전히 나쁜 땅이고 가나안 땅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애굽과 똑같이 산다. 그리고 바빌론과 똑같이 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를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사는 거 말이죠. 개교주의인데 그 단어 잊어버렸네. 자기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공교회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곧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깊이 병들어서 병인지 아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너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어떤데? 그럼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내 방향은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이렇다 할 없죠?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자기 찬송이 이게 대별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나요? 바빌론 종교와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다르게.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따로 섬겼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바벨론 거기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재밌는 거가 바로 이제 자기를 찬송하게 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이거저거 즐거운 거 보고 뭐 사람이 뭐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사는 데는. 근데 그게 방향이 다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아서 그런지요. 아니, 하나님 찬송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 때도 하고 뭐 이렇게 경배와 찬양 찬송할 때도 하고 해요. 그리고 기본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 얘기를 하죠. 그런 말과 그런 제스처, 그런 포즈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찬송과 대립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설교자들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있겠죠. 많이 있겠죠. 저보다 더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잘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찬송인데 거기에 자기 찬송이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그 교회 현상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건데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그러면서 복받아서 잘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멋있게 하는데 자기가 괜찮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찬송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자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럴 때만 이제 하나님 찬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선명하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 속에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애굽과 바벨론 안에서 사는 겁니다. 21세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새일, 새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일보다는 새로운 일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단조로운 표현이죠. 새일,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뭐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새롭다고 하는 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단어로는 아는데 정말 새로운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그 품격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아니면 어떤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공중에 떠버린다거나 그런 겁니다. 새로운 일을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껴지죠. 새롭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생각했습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러면 기적적인 일들,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본 새로운 거고요. 우리 눈에, 지금 우리 21세기에는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초전력, 기적, 표적, 그러겠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만 생각하면 하나님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거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일상의 표적을 제가 그 시간에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불치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무조건 난다. 그런 건 아닌 건 당연한 거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나을 사람은 낫고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아뢰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전제 기적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일상에서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흰죽 한 그릇, 이게 만나 사건이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고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내려온 건 아닙니다. 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났던 현상, 자연 현상이에요. 만나는 어떤 꽃에서 나오는 그 꿀인가 아니면 씨앗과 관계된 뭐 먹을거리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미대한 광야에 있는 어떤 식물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걸 거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건 맛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아주 그 보릿고개 이런 거 있을 때는 들판에서 뭐 먹을거리를 많이 찾아서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만나를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다가 이제 모세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생존은 그들이 염려하지 않게 된 거죠. 그 기적 아닙니까? 그냥 거들떠 보지 않던 것들을 제가 살아가는데 이런 걸 양식으로 삼게 되었다는 거 말입니다. 연금술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제목 맞죠? 거기에 이제 목동인 산티아고가 연금술을 배우기 위해서 연금술사를 찾아가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금으로 보는 영적 시각이다, 그 말이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데 뭐가 새롭냐? 그게 이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겁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집에 개나리가 한창입니다. 이 개나리가 오래가네요. 한 2주 이상 이렇게 만개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예쁘게 펴있네, 이 정도로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색깔들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경험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직 주변은 다른 나무들이 잎이 조금씩 나올락 말락 하는 정도인데 아주 센 노란 그 개나리, 그 나리에다가 개를 붙이면 좀 낮춰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낮춤 개가 아니라 황홀한 겁니다. 나리 중에서 그 개나리가 그 주변 분위기를 완전히 생동감 있게 살려내요. 그 생명력이 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새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 뿐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뭐 기적을 매일 이렇게 일으키고 그런 쪽으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더 깊은 세계로 끌어들이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인 거죠. 이미 창조 속에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까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직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앞에서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 깨어서 기도해라 뭐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느끼려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 철학기도 해야지 뭐 새벽기도 해야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다른 그 신학 서신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온 그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애굽과 바벨론의 그 제국주의적인 그 문화 문명에서 이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거니까. 기독교인이 늘 머릿속에 내 저 아파트 얼마에 사는데 아직 안 오르지?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5억 원에 사는데 빨리 다른 지역은 벌써 7억 원, 뭐 8억 원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이러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제 거기서 뛰어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관심은 완전히 세속적인데 포즈만 기독교인인 거. 이게 좀 많습니다. 뭐 저도 뭐 거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 모르죠. 마르 및 아리에티 얘기했습니다. 그건 다른 설교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은폐 세계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영적 감수성이 가장 멋지게 표현된 만화 영화예요. 요즘 뭐 GPT에서 지브리풍으로 갖고 유행한답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는 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향유 부은 여자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주보 표지에 나온 그림이 다음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로 올려봐야 되겠네요. 잠깐 보세요. 안 나와. 그럼 다른 걸 넣었다가 저 그림입니다. 피트맨이라는 미국 여성 화가이며 목사인 분이 그림 그리며 저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림이 많습니다. 좋은 그림이 많아요. 마리아를 저런 그림으로 표시했네요. 이제 감동적이죠? 유색인종으로 표시했어요. 예수님 발도 유색인종이네요. 화가는 유색인종이 아닙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저런 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져서 무조건 종교적 열광주의에 떨어져 마치 사이비 교주에게 재산과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교도들과 같은 행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자기를 낮춤의 영성이요. 너무 이제 흔한 표현이에요. 오체투지, 삼보일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또 처음에 한 용어로 돌아가서 애굽과 바벨론 문명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거는 노예들만 저래요. 노예들만. 그 제국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그 제국과 투쟁한 이유는 바로 그 제국의 속성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 오랜 투쟁의 결과가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낮춤의 영성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타성이 젖어 있어서 겸손하는 얘기구나. 겸손. 근데 그거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의 미덕이에요. 우리는 교양으로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 교양하고는 관계없는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신앙과 교양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종교적 교양이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양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양이 신앙은 아닌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낮춤은 자기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자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루돌프 오토의 표현을 빌리면 아시죠? 그 용어요. 종교학 용어. 누민우제에만 저럴 수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 경험입니다. 절대자를 경험했을 때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면 서 있으면 안 되죠. 땅에 엎드려야 되죠. 죽어야죠. 우리는 살라고 예수 믿는 거지 무슨 죽으려고 믿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고 살고 싶을 때 살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가 수도승들이 왜 매일 단순한 삶의 반복을 통해서 거의 저런 여자처럼 사는지 아시겠죠? 어떤 것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 출가 수도승 저 여자처럼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잘 나가고 싶다. 좀 멋지게 이렇게 살고 싶어서 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 필요한 거죠. 근데 결국에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아주 잘 나가서 한다고 해봤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기업가가 돼서 의리번쩍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거 있습니다. 똑같이 죽을 때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했을 때 경험하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자기 낮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떠나소서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그 절대적인 존재, 거룩한 그 존재를 느끼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유치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헌재 결정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결정문 읽을 때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들었어요.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아주 드라이한 문체로 썼습니다. 그런데
건조한 문장인데 감동적인 거예요. 힘 빼고. 물론 읽을 때는 긴장하시던데, 그러나 문장으로 보면 드라이하고, 네, 건조해요. 그러나 거기에 힘이 있어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적 이제 제 설교가 힘이 없어요. 나를 나타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서의 그 세계를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죠. 근데 더 힘 빠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라이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그 논리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